일어서리라. 지난주 설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씀 전했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2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솟아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84장입니다.
351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예,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 25절에서 오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항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대양을 배를 타고 지나감에 있어서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태풍이 일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경험을 가지고 배를 타고 운항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도 항해와 같다. CCM에도 항해라는 찬양곡이 있듯이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GPS 통해서 배의 위치가 다 확인되고, 또 일기예보를 통해서 바람이 얼마 세게 불지, 파도 높이가 몇 미터로 일고 위협을 줄지를 이미 다 일기예보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래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배가 전복되고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현대와 같은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우리는 듣고, 또 그런 말을 또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과거든 현재든 배를 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자격증을 갖고 있고 뭐 십수년씩 배를 다 운항을 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에 의해서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죠? 네. 요즘에는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미국 그 핵 잠수함이 이렇게 충돌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최첨단의 감시 장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큰 핵 잠수함이 바다 밑을 이렇게 다니다가 평소 다니던 길을 다니는데도 이상한 물체가 쿵 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10여 명이 이렇게 부상당하는 그런 뉴스가 떠돌아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다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미국 핵잠수함이라면 얼마나 70명의 여러 가지 뭐 소나 뭐 등등 탐지 장비가 다 된 그런 배겠습니까? 그래도 부딪히는 거예요. 다 전문가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확실히 자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일이 다가올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코앞에 돌다리가 있어요. 눈으로 딱 보니까 내가 걸어가도 될 정도의, 안심할 정도의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돌이 따뜻하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사람이 발을 내디뎌도 이 바위가 끔찍 안 하면 되는데, 그 중에는 무게 중심이 약간 삐뚤어지기만 해도 물속에 있는 바위가 몇 센치 정도, 이렇게 몇 센치 정도 내가 발을 딱 디딜 때 쑥 들어가면요, 사람은 중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드려 가면서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대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세계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국가 간의 경쟁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전쟁도 일어나고요.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구하여 그 위기를 피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해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관리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객관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관리하라 라고 제가 정했는데,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배 타고 여러 섬들을 경유하면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 와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바울의 이 탄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항구. 저도 가봤는데 딱히 우리나라 동해안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우리나라 동해안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체류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시기적으로 볼 때 요때 바람이 세게 불고 광풍이 부는 그런 위험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객관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 것이죠. 이번 항해가 배와 그리고 화물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요 기간을 좀 더 지난 후에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고 지금 출발해도 괜찮다고 다음 항구에 가서 정박하는 것이 낫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지금 여기 항구는 여기 미항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다음 항구에 가서 우리가 정박하자. 그런 얘기를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맞죠?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에 나보다 전문적인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12절 말씀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리드의 항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항보다는 다음 항구 그리드의 항구까지 가자. 겨울을 지내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곳 이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장시간 체류하려면 현재 이곳 미항은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이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들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하고 또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장시간 체류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잘만 하면 위기를 안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지금은 이런 광풍이 불 수 있는 시기이지만 그렇지만 잘만 하면 광풍이 몰아닥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대항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모험을 선택한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험을 선택한 것이죠. 모험을 선택한 이후에는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개인의 욕구, 편안한 욕구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건전하고 맑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건전하고 맑아요. 사람은 아집에 갇혀서 스스로 왜곡된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바르고 맑아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어떠한 그 목적과 기획과 또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탐욕들, 계획들, 목적들이 가득하게 되면은 판단에 오류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맑게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건전한 사고를 갖되 겸손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하고 생각도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내 마음을 맑게 그리고 겸손한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시키는 노력을 해나갈 때 성령님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생각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사람은 오히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맑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맑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곁에서 지켜보고 한 말이 뭐냐면 너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 왕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느 날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왕자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들과 산들에서 머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는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머리를 감지를 못하니까 머리가 삐쭉삐쭉 막 이리저리 솟구치고 그래서 독수리 털 같다.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으니까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며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몰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러니까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장시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친 것이죠. 그래서 들판에서 자고 뒹굴고 그랬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회복해 주니까 다시 그가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아주 극대화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은 반대로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되죠. 사단의 영이 침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생각을 맑게 해야 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판단할수록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연현상들 무시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생각을 해서 법을 지킬 것이 있으면 법을 지키고, 또 내가 무모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되면 모으고, 전략을 짤 일 있으면 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배에 관해서는 그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선장과 선주에 비해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기본 상식, 지금은 풍랑이 있는 때이니 우리가 기회를 놓쳤으니 여기 미양에 머뭅시다, 이렇게 고랬던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당장의 그 편안함, 편리에 대한 욕구 때문에 모험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경고를 무시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모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그릇된 판단의 원인, 좀 전에 제가 이미 다 얘기했죠. 안락의 욕구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 출항할 때는 좀 긴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경고도 했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의 경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도 마음에 좀 불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일단 출항을 결정했는데, 모험을 시작했는데 남풍이 불어서 항해가 순조로워졌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모험이 맞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다행이다 그러면서 계속 항해를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처음엔 잘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잘 될 때에 그래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잘 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됐다, 통과할 수 있겠다, 안전하겠구나, 이게 점점 자기 확신에 충만해졌어요.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결국 위기를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 지역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렇게 임하는데, 그런 소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정보를 사도 바울도 입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이 하필이면 큰 광풍이었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 광풍에 끌려가지고요, 이리저리 배가 끌려가는 겁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풍랑에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람에 그냥 쫓겨 배가 이리저리 가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렇죠? 뭐 바람에 불 때마다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노를 찢고 뭐 닷을 방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을 막 풀어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화물이 손실되기 시작한 것이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버리니라. 이제는 배의 기구까지 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상황이 위태로웠으면 배에서 꼭 필요한 기구까지도 버리게 됐던 것이죠.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엄청난 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태풍 같은 폭풍이 불어서 밤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았다. 낮에 해도 그리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21절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로 돌파구를 뚫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구를 뚫자.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미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 오니까 다 불안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배가 파손되고 언제 배가 전복되고 언제 배가 바닷속으로 빠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막 몸부림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불불불 떨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이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3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천사가 내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답하여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살고 뱃속에 같이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답을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오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막 위기 상황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배의 기구도 버리고 하늘을 봐도 햇빛도 안 비치고 밤에는 별도 비치지 아니하는 그런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작할 것은 기도로 돌파구를 뚫어라 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위태한 상황에 빠져 들어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떤 회의에 가는데 바깥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드립니다. 그래도 웨슬리는 나오질 않았어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한 회의를 앞두고서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약속 장소에 제시가 도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먼저 하나님과 상담해보고 내가 출발해야 된다.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일수록 존 웨슬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먼저 하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객관적인 생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위기에 빠졌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난 주간에 교회 우체통에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와요. 수상한 편지예요. 교회마다 가로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물론 돈을 드리는 거죠. 우표를 발송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필로 써서 카피해서 쓰기도 하고, 뭐 타긴 써서 카피해서 보내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이제 나름대로 뭔가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종말에 곧 온다라든가, 뭐 곧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을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 읽어보려다가 뻔해서 안 읽어보려다가 한 페이지인가 앞뒤로 됐었나 모르겠는데 대충보다 덮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근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제사를 강요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예물을 번제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시편 다른 편에 또 뭐가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내용은 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의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진정성을 잃고 진정성을 갖지 않냐고 죄를 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말라기서도 보세요. 난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사로 인해서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냥 진멸을 한다. 구역질을 한다. 그런 내용을 쓰거든요. 그런 내용은 마음에 기쁜 마음 갖지 않냐고 원치 않냐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피 제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꾸던 기르던 염소나 양 중에서 새끼를 끌고 와서 바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현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돈 주고 바꾸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치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속죄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와서 돈 주고 그 양을 사서 제단에 바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다는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 가도 진실 하나 앞에 번지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영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쨌든 들은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발송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게 말씀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에게는 잘못된 영이 계시를 줘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천주교인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히 성모 마리아요 이러면서 교회 전통에 있는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들에게 나의 문제를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병 고칠 때도 마찬가지. 성경에 어디에 가도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는요, 당시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회중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시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러가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3절 15절 보면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허환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서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는 이 사람들이 야 제우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우스 제사장이 와서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격분해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거를 그리스도인들도요 잘못하면은 이러한 중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해서 내가 바로잡아 준 적이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뭐 철학기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천주교 영향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딱 이렇게 교정해 줬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수십 년을 새벽기도 하고 심야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할지라도 이 잘못된 그 기도 방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또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나 성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던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내뱉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족족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영적으로 교정받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먼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길한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토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어서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길이 있겠지, 반드시 내가 피할 길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을 스스로 내뱉어야 그래 마음에 안정이 오고 그래야 더욱 기도하게 되는데 자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 얘기부터 딱 내뱉게 되면요 점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마음을 붙잡고 그런 말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닫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자꾸 저주를 내가 품지? 저주를 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믿음을 선포해야 돼. 나는 축복을 선포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믿음의 말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전하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탈출합니다. 배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섬에 도착했어요. 막 수영을 하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무 판때기를 붙잡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안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초췌했습니까? 여러 달을 먹지 못하고 완전히 그 초취된 상태인데 멜게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외지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본 사람들인데 난파를 당해가지고 파산돼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이들은 힘도 없고 완전 초취된 상태인데 근데 원주민들이 동조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동정이 이르니까 불을 피워주고 다 영접했어요. 한두 사람입니까? 다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위기에 또 닥쳤습니다. 위기에 닥쳤어요. 나무를 이렇게 주어서 불을 이렇게 던지는데 그때 하필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도착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수인데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파산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섬에 도착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배에 탔던 군인들이나 선장과 그리고 그 상공들 통해서 들었겠죠. 마침 그 나무까지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문 상태로 때로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역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맞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볼 때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갑자기 또 역전된 거예요. 설마 저 사람 살인자였겠어 하다가 독사한테 물리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살인자가 맞네 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야,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상황이 갑작스럽게 돌변합니다.
예고치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지만 맞닥뜨리게 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실 때는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섬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을 영접했어요.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우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구원의 역사는 계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예비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동정심을 갖고 다 도와주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면서 또 독사의 독에 물려도 바울이 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적으로 이렇게 떠맡을 정도로 되고, 그리고 이질에 걸린 부친을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떠날 때 배에 먹을 것까지 다 씌워주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확단이 오면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지시하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내게 주신 이 비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기적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는 큰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청주 지역에 일주일 내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틈틈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혹시라도 그런 바이러스 접근하게 되면은 무증상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가볍게 오게 하시고, 이왕이면 그런 바이러스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손소독 잘 하시고, 말씀 잘 참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힘을 받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영혼 돌린 가정에게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속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